찬송가 26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오혈의 능력 주의 오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이 말이, 이 간구가 그저 형식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맡기며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미천한 존재이오니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빛과 우리의 등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붙잡고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나귀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의 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장로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심한 요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을 자세히 해석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웃을 돕고 배려해야 한다는 율법과 혼합을 금지하는 율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들은 이방 민족들로 둘러싸인 이스라엘이 거룩한 나라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잘 지켜지면 이스라엘 안에도 거룩한 문화가 자리 잡고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이 미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세부 규칙들을 기록하고 전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적극적으로 이 율법들을 지켜나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은 그저 소극적인 형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율법들을 적극적으로 지켜 행하면서 따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들을 가만히 지켜보면요, 적극적으로 율법들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하거나 결코 강압적인 요구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세세한 마음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이웃 중에 누군가 자신의 소유를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길을 잃은 이웃의 소나 양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상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길을 잃은 소나 양을 본 사람이 못 본 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는 시선을 돌려서 모른 척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길을 잃은 소나 양이 누구의 것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찾아서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돌릴 것이요 라는 말이 바로 길 잃은 짐승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짐승을 끌고 가는 수고를 해서라도, 잠시 보관을 하는 수고를 해서라도 그 짐승의 주인에게 찾아주어서 그 짐승을 잃은 주인의 마음을 달래주고 위로해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고 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요. 길을 잃은 소나 양에게 행한 것과 같이 이웃이 잃어버린 어떤 소유물에 대해서도 똑같이 그렇게 하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작은 것이라도 이웃에게 돌려주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지켜야 하는 말씀들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의 일에 그렇게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웃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율법에 따라 그 상황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웃이 당한 어려움에 무관심하거나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할 마땅한 태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형제를 사랑하라 말로만 하지 않으십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으십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해 주시고 어떻게 이웃을 돕고 어떻게 상황에 대처해야 할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잘 지켜졌을 때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라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섬세한 마음을 담아서 율법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말씀에도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는 생명을 중시해야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율법의 핵심 사상 중에 하나가, 핵심 정신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 존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물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었습니다. 만일 길을 가다가 새의 둥지를 발견하였을 때 알이나 새끼를 취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어미까지 함께 취하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미는 반드시 놓아주어야 합니다. 어미까지 잡아서 그 동물을 완전히 말라버리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동물의 생명을 경시해야 한다는 내용은 도축할 때도 나타나는데요. 생명으로 여겨졌던 피는 절대 먹지 말고 땅에 흘려보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작은 생명 하나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피조물 하나하나까지도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율법들을 주시면서 작은 피조물 하나까지도 돌보고 보호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집을 지을 때도 소중한 생명을 잃는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붕 난간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소중한 생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의 생명도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 했습니다. 이 법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들도 그 말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안에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마음이 담겨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부터 이어져 나오는 내용에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지은 바대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고유한 특성을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도 그 질서에 따라 행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남자와 여자에게도 고유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존중하고 그 특성에 따라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지어진 바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 나의 욕망에 이끌려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거부하는 것이고 그것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삶의 작은 부분까지 세부적인 규칙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이나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해서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세세하고 작은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길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것들까지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게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들을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보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수유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세세한 마음들을 발견하고 또 그 마음들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그 죄의 본성을 거스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삶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임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소극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저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아내고 우리의 삶의 흔적 가운데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걸음의 그 발자취에 하나님의 말씀의 흔적들이 남게 도와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만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 보이고 서로에게 주어주신 그 열매들을 발견해 나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하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